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자, 우리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로마서 끝날 때까지 계속 들을 겁니다. 근데 이걸 들어야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기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대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잘 커가다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서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보낸 편지들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제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제를 해결하려고 잘못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그 숙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보낸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과제 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물론 개인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지만 유일하게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도 아니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간혹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다 나가라 그러는 바람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여 어디로 왔느냐 하면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왔습니다. 한 2, 3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몇몇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만 로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효과성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도시에 전하면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방에 복음을 퍼뜨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얻어서 자기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에서 땅 끝이 어디였느냐 하면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 끝, 즉 스페인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점점 로마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자꾸 중간 기착지마다 올라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곳마다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사로잡힙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보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환난과 능욕 가운데 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해석은 사람이 하기에 나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옳거니 내가 이번에 잡혀가서 내가 여지껏 시민권 안 썼는데 내가 잡혔을 때 시민권 한번 쓰면 나는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환난을 준 것은 급행열차를 타고 로마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막 막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그가 올라가서 죽을까 봐 말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착지쯤에 해당되는 에베소쯤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또 로마 시민권 써보지도 못하고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또 염려가 되느냐 하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로마에 못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좀 성장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황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한테 추방을 당했는데 한 2, 3년 떠돌다가 다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그러는 바람에 대거 들어갔는데 이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조금 파가 갈려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끼리 로마 교회가 좀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가보지도 않은 교회, 만나지도 못한 교인들에게 먼저 뭘 보내느냐 하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냈는데 자기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뭐냐 하면 로마서입니다. 훗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2년 정도 끌다가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라로 가기도 하고 헤롯에게 가기도 하고 뭐 빌라도에게 갔다가 막 이렇게 2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신문도 받고 여기저기 잡혀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뭘 꺼냈느냐 하면 시민권을 꺼냅니다. 나 어디 가서 받고 싶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범죄가 심한 사람들이, 죄가 심한 사람들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나래비를 서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범죄자들은 빨리 받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가둬 놓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죄는 로마 황제가 판단하기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서 세를 얻어 집을 얻어놓고 셋집을 얻어주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 뭘 받게 만들었냐면 심판을 받도록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편지를 먼저 보낸 이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예습을 다 해가지고 저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으려고 어디로 찾아오는 거예요? 셋집으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 하나 안 쓰고 로마 왔고요. 돈 하나 안 쓰고 거기서 뭘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도 순전히 생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책을 다 읽고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음표를 쳐놓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런 걸 질문하리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전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오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또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사람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저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에도 있고 중근동 지역인 저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알려준 것이 지난 수요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로 진리,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아서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복음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이 로마에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 행동을 너희들이 잘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복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나타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심판 전에 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원래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섭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유기라고 합니다. 집 나온 개 또는 주인이 버린 개를 무슨 개라고 그래요? 유기견. 사람을 개에 비교하는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계속 할 건데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설명을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에 이르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가운데 네가 심판으로 갈래? 이쪽으로 올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돌이키고 깨닫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그렇게 가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된 자로 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심판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한 단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단계가 뭐라고요? 유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과 유기.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도 하냐면 유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유기는 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큰 불행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불행의 원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학원 보내주어도 무관심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무관심으로 인하여 인격이 왜곡되고 정서가 부족하고 삶의 현장에서
비틀어지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관심과 보호도 문제지만 무관심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전에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하고 있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녀는 간섭이 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녀는 부과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도 들어야 되느냐면 잔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잔소리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선택은 그런 거예요. 선택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나신 분 아니에요. 선택에는 분명히 자유로움이 없고 때로는 부담도 있고 때로는 잔소리도 있고 개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유기는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하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되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엄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에 가자. 뭐 먹으러 가자고요? 밥 먹으러 가자. 선택된 자녀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부모가 나타나서 잘했니 못했니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녀는, 유기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유기된 아이가 어떤 때는 아이고 쟤네들 불쌍하네, 엄마한테 뭐하네, 잡혀가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러 오지 않는 엄마가 없는 이 아이는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놀아서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알고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개로 예를 들어볼까요? 선택되어서 목줄이 있는 개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쉽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줄이 있는 개와 유기견이에요. 떠돌아다녀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막 재미있게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택받는 자녀가 되어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 두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불특정 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는 선택, 믿지 않는 자는 유기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도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로마서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섭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선택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유기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유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를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이 선택과 유기는 혼재되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건 혼재되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혼재되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번 칼빈의 예정설에 의하여 나는 한번 선택받았으면 난 영원히 선택받은 존재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고치고 고쳐보려고
사랑을 줘보고 인내하고 기다려봐도 안 되는 사람은 때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뭐 하라고요? 한번 살아봐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세상 바깥에 나간 탕자처럼 먼 타국에 가서 살았던 탕자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유기견이에요. 자기가 유기견인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신앙 안에서도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이 선택과 유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믿는 자 안에도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난 지금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간섭을 받아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면 순종해요? 엄마가 아들 보고 밥 먹으러 오라면 따라가듯이 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그게 선택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 내가 날아다녔다고,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내 교회 안에 내가 직분이 뭐라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쳐갖고 나를 뭐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요? 내버려 두고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유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영역 밖을 넘어가는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영역 안에서 돌아오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영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역의 이야기보다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론은 우리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울타리를 박차고 신앙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선택된 자로, 집이 싫어서 집구석이 싫어서 나간 사람보다 집이 좋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깨달아, 혹시 지금 난 믿음이 있다고, 난 뜨겁다고, 난 신앙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쳐갖고 나를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하셔서, 혹시 내가 내버려 둔 상태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어디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5절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24절은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25절은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버려 두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뭐 하겠다?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몸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음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정욕은 음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 음란은 더러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음란한 곳에 내버려 두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하도 안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음란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란이 꼭 육체적인 음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란의 최고봉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래서 25절에 이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 24절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뭐 하고요? 더 경배하고 뭐 한다고요?
섬김이라. 그러면서 또 말이 안 되는 말을 더 붙여놨어요. 주는 곧 영원히 뭐 하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제 사진을 한번 더 치워주실까요? 좀 더 이야기하면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조물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 하면 섬김이 잘못된 사람, 섬김이 없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빠져갖고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러면 머리가 골치 아파져요.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 지금 누구 섬기고 있냐, 무엇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섬기고 있니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니? 섬기고 있니? 너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니? 너 섬기고 있니? 주장하고 있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중에 찬송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인데 피조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상숭배는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뭘 만들어 놓은 거, 새긴 거 이런 거로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거에 대하여 가책이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갖고 설교하면 거기에 감동받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게 나에게 대한 권리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에 9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이 주인인 사람,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전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섬기니까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의 정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더러워졌대.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안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서 우리 주님 그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거 치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 치우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하였다고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 보고 너 신앙이 요즘 이상해. 너 하나님 안 섬기고 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보고 너 요즘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아. 하나님 더 믿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키워게 하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열심히 자녀들 키워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부인을 서로 견제해주고 도와주고 또는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뭐하게 하고 있다고요?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25절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피조물을 조물주, 즉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신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다르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모든 행위, 굳이 물질적인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우상의 영역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바꾸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정신승리를 외치거나 마인드맵을 외치거나 그게 막 인간의 어떤 소유와 그걸 외치거나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굴 섬겨요?
다른 걸 섬긴다니. 저 피조물 우상을 섬긴다 그랬지만 우상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섬겨요. 건강을 섬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수없이 내 자존심을 섬기고 편리함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다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었는데 우리를 섬기지 않는 자리에 내버려 두고 진리를 붙들지 않는 자리에 내버려 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더럽게 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었다. 저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섬김의 자리인가? 찬양의 자리인가? 진리의 자리인가? 거룩과 성결의 자리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인가? 욕되게 하는 자리인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내가 지금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이고 선택을 지나서 내가 지금 유기의 자리가 있구나.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심판받겠네.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의 판단을 우리 하나님 존중하실 겁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소위 말하는 평균 이상은 공동체와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겁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사람도 있고,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섬기지 않고 대접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저 이야기는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 얼마나 동성애가 유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애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이 동성애의 타락만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의 타락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다 보니까 이성애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세상에 엄청난 동성애가 있는데 그 동성애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었다니.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또 다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갖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 속에 부끄러운 욕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순리를 지켜야 되는데 순리를 못 지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 탐욕이 개입되면, 순리와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되면 반드시 인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설명하면서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뭘로 썼다고요? 영리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남성의 권한만 아주 이게 드러난 게 아니고 로마 사회는요 오늘날의 시대보다 여건이 아주 신장된 사회였습니다. 철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도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와 로마 지역을 비롯한 도시 공동체에 뭘 가지게 돼요? 참정권, 투표권을 가지게 돼요. 그 참정권,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던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오늘날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저 미국의 독립운동 지나면서 프랑스 대혁명 거치면서 막 이렇게 생겼는데 현대에는 소위 말하는 기원 초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여건이 신장돼 가지고 여자들이 참정권을 가진 이야기가 벌써 2000년 전에 나왔다니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무너졌다가 현대 민주주의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세기 후반쯤 되면 2세기 초반 후반 되면 그리스에는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여자들이 투표할 권한이 생겼다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투쟁과 그 안에 영향력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는 당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1세기까지 그 영향력이 정폭되다 보니까 2세기 초중반에 이제 그게 법제화되어서 뭐 한 거냐면 권리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요. 0이었던 게 갑자기 10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다가 1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여건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한 황제의 부인은 남편이 여자들하고 바람피고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이 황제 부인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창가에 나가서 자기가 남자를 팔기 위하여 장녀가 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만 바람 피우고 너만 육체의 쾌락을 누리느냐? 나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 부인이 뭘 하느냐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남자를 나중에 어디로 들이느냐면 왕궁에 자기의 어전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부인이 이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디에 또 눈을 뜨느냐면 동성애의 눈을 떠서 레즈비언화 되어가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여러분 로마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로마 사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끄러운 욕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욕심이에요. 욕심 앞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선한 욕심이어야 되는데 저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이냐면 부끄러운 욕심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사조가 판을 치는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사람은 쾌락이 선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쾌락이 이제는 배우자를 넘어서서 이성의 타락을 통하여 다른 배우자를 탐하는 쾌락으로 넘어갔다가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어디로 넘어가요? 각각의 동성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뭘 쓰고요? 영리로 쓰고 이 이야기는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움으로 말미암아 집 아래에 있던 여자들이 성적으로 외로움을 당하다 보니 시대의 사족 속에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 가까이에 여자밖에 없으니 먼저 여자들이 동성애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26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그와 같이 그 다음에 뭐도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뭐하고? 버리고. 저 순리대로 여자 쓴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순리대로 여자를 쓴다는 말은 이성애의 결혼을 공고히 하고 지키는 의미가 저 순리라고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뭐가 부릴 듯 일어났다고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뭐 하였다고요? 행하였다. 여러분 시대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화 속에 시대의 타락 속에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타락은 뭐냐 하면 동성애와 쾌락의 욕심이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로 바꾸어 보자 이거예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나는 문제 없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켜야 될 순리가 있는데 순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욕심이 쾌락 위에 얹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 신앙생활도 이왕 좋은 것 즐겁게 하는데 그 즐겁게 하는 것이 어디에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쾌락과 순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을 해봐서 나는 순리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없는가? 순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을 바꾸어서 순위가 바뀌게 만들고 든든하게 지켜야 될 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특별히 쾌락. 요즘 현재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게 뭐 욜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의 까르페디엄, 현재의 만족하고 현재의 저러거나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의미 있고 우리 인간들이 그걸 다 붙들고 때로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그것이 수용되는 경우에 신앙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프로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죠. 28%. 얼마 전에 기독교 여론조사하는데 나왔는데 28%가 안 나온대요. 그 28%가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고 28%가 어디 상에 있다고요? 온라인 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옛날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인 3명이 온라인 교인으로 남아있다가 온라인의 특성이 뭐냐 하면 뉴 새로운 것을 막 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AI가 새로운 것을 갖다 주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것만 찾다 보니까 더 파격적이고 더 아주 더 센세이한 것만 찾다 보니까 자기가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이제 그런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유튜브 상에서 수많은 좀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거 예배 드리면서 기존 교회는 비판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 거기다 하고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옳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도 찾아볼까 봐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김모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막 판을 치어요. 유튜브 상에서. 그런데 신사도적이고 그런데 복음은 하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유튜브 교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기성 교회 목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튜브 교회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놨으니 그러면 유튜브 교회 가서 정말로 건전하고 정말로 복음적인 그런 분들에게 열광하면 좋은데 유튜브 교인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의 80%는 전부 뉴 하다 보니까 전부 신비한 것, 전부 이상한 것에 지금 다 뭐하고 있느냐면 몰입되어 있고요. 일부 신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신학함과 목회자의 길을 정상적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저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여 그 돈벌이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상에서 유튜브 목회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벌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너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진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쾌락이라고 하는 욕심에 이끌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순리,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삶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배가 우선순위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예배가 조금 옛날에는 주일 성수 그냥 순리였는데 우선순위였는데 온데간데 없는 것.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11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지나면 11조 이야기하는 목사는 돈 밝히는 목사라고 그냥 낙인 찍힐 거예요. 이게 순리인데 이게 우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제는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그 세계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쾌락에 탐닉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거기서 한번 망해봐라. 너 그러면 쾌락이 너한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네가 네 마음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네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곳에 신앙의 편리함만 들어오지 신앙의 깊이가 들어오는지 너 한번 해봐라. 우리를 내버려 둘 때 여러분 거기서 계속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로 가다가 심판의 자리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은 불편해야 합니다. 신앙은 억울하기도 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 복이 없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한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순리를 지키는 가운데 저거 고답적이다, 저거 고리타분하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 순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리를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바꾸었는데, 바꾸어 놓고도 우리는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바꾸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막 내가 임의로 막 바꿨어요. 때로는 명분을 만들고 때로는 내가 막 핑계를 대면서까지 만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순리를 바꾸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바뀌어진 것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요. 명분 만들면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요. 초창기 새벽기도 하는데 교인도 얼마 없는데다가 몇 명 안 나오는데, 야 이거 내가 애쓰는 것보다 주일 예배 준비하니까 훨씬 목회 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금요일 날 교인들 몇 명 안 나오는데 금요기도에 드리지 말자. 대의명분 만들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만족하기 위하여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섬김이 잘못된 자뿐만 아니라 순리가 잘못된 자, 특별히 무엇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그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의 이유가 잘못된 사람을 내버려 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고요? 그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실한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니요. 우리 각자가 그거 물어봐야 돼요.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아요. 뭐 저도 대충 알지만 제가 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꾸 뭘 시켜, 뭘 하지 말라 그래. 내 마음을 불편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 근심하는 자. 이번 주 금요일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직면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예 말씀은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고 어디로 나가요? 마음으로 내려오면 골치 아파.
그래서 기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찔러 쪼개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갖고 나를 뭐 한 거예요? 쳤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갖고 나를 쳤다니까요. 제가 뭘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말씀을 갖고 치겠어요.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게 나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이 이게 신앙의 과정인데 이런 과정은 안 겪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겪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 너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그냥 있어봐.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을 했는지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 읽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21가지가 나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이 이렇게 망가진다. 여러분, 이 중에 21개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 영역과 관련하여 그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하나님의 주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음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로 오늘 설교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결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난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윤리, 도적, 삶의 가치, 영성적인 모든 문제를 뭐 하느냐 하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맺히느냐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원하는 열매만 뭐 하게 된다고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어느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어느 양반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일이 있어서 한양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집을 맡기고 갔습니다. 집을 잘 돌보라고 종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종은 날마다 잔소리만 하는 주인, 일만 시키는 주인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종이 하루는 마당 앞을 걷고 있는데 하단에 꽃들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이쁘게 피도록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죠. 주인이 야, 이 꽃 심어라, 물 줘라 그랬으니까.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에 대한 미움이 어디에 투사되느냐 하면 갑자기 저 아름다운 하단에 있는 꽃의 마음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단을 어떻게 망쳐버릴까? 이 고민을 하면서 궁리를 하면서 혼자말로 어떻게 망가뜨리지 그러고 있었어요. 밟아버릴까? 꺾어버릴까? 아니면 흙으로 전부 덮어버릴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혼자말로 막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옆에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다고 이 종이 생각하고 혼자 투덜거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한국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가 이 종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고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라고요? 내버려 두면 뭐가 난다고요? 잡초가 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 이러십니까? 하단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꽃을 꺾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러지 말고 흙을 들어붙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망가진다고요? 내버려 두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인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뭐 한다고요? 망가진다니까. 나 좀 내비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 내버려 둘게 그럴 겁니다.
내버려 뒀다라고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유를 주므로 네가 네 몸소 네 삶을 네 힘으로 살아보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내버려 두심이 위험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내버려 둠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시간 연장책으로 내버려 두었다가 저대로 해결 안 되면 내가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하면 골치 아픕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안 섬기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요? 내버려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면 난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요? 내버려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리를 그래도 지키고 붙들려 우선순위를 지키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으면 난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요? 내버려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있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난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내버려 뒀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안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에 나오는 모든 열매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없는 태로 나를 내버려 두시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열매를 보고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면 좀 피곤하고 때로는 순종도 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성공을 만들고 우리의 형통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여 내버려 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 섬김이 잘못된 자, 섬김이 잘못된 자, 순리가 잘못된 자, 순리가 잘못된 자, 마음이 잘못된 자, 마음이 잘못된 자,